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일주일 사이에 2번씩이나 결혼하게 되어진 정말 황당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외삼촌이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그 라헬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그 레아, 언니 레아를 그 신혼방에 밀어 넣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또다시 라헬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외삼촌의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과 더불어 두 딸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떤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과 그 언니 레아와 라헬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불행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레아가 가장 불행할 것이다. 우리가 한번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에게든 레아에게든 이 라헬에게든 이 레아는 눈에 가시인 것이 분명하죠, 그죠? 아버지에게는 버림받았고 야곱에게는 아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동생에게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함을, 이 레아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죠? 르우벤, 장자 르우벤을 낳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4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누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언니 레아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레아가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언니 레아의 다산으로 말미암아 동생 라헬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사랑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독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갖지 못해요? 아이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당시에는요, 아무리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정말 죄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러분들 중전이 아이를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폐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정말 되게 큰 수치로 생각하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언니의 출산을 보고 축하해 줄 수가 없어요. 언니가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줄 수가 없다고요? 축복해 줄 수 없죠. 그것은 동시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되어지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30장 내용을 보시면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사이에는 한 남편을 두고 자식을 낳는 경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비참하죠, 그죠? 우리 한번 30장 1절 2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요? 죽어버리겠다라고 막 이렇게 남편에게 협박을 하잖아요, 그죠? 언니가 자녀들을 넷이나 낳은 것이 너무나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얼마나 속상했으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죽어버리겠다고, 나한테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자신의 억울한 심정, 답답한 심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되게 인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시에 같이 막 화를 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묻으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막 엄청 소리를 질렀겠죠, 그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책임을 떠넘길 수 있냐고, 내 책임이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어지냐면 자신의 시녀였던 비라를 첩으로 남편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라를 그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여러분들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단이라고 지었죠. 단이라는 이 말은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하다 혹은 판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니엘. 이 단에서 나왔는데 다니엘,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아들을 낳아놓고 하나님 심판이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이 라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언니와 경쟁에서 내가 뭐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라헬은 언니 레아와의 관계를 좋게 생각하냐.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반드시 언니한테 뭐 해야 되겠다? 이겨야 된다. 예.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비라가 또 둘째도 낳게 되어지는데 이름을 또 어떻게 짓느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둘째 이름이 뭐라고요? 납달리. 그 뜻이 뭡니까?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 아시겠죠? 라헬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단을 낳고 스스로 승리의 판정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번에는 진짜 언니하고 대판 싸워서 내가 이번에야말로 진짜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그것으로 뭐하고 있어요? 위로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같은 한 남편을 두고 언니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라헬이 그녀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아들 둘을 가지니까 레아 입장, 언니 레아 입장에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레아가 상당히 되게 성숙하고 신앙이 있는 이 믿음의 부녀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동생이 첩을 줘서 아들 둘을 가지니까 남편이 또다시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을 갖겠어요? 그렇죠. 라헬에게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 라헬이 시녀를 통해서 둘이나 얻었으니까 레아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자, 9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1절 시작. 레아가 자식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그렇죠. 그 첩이 낳은 아들을 낳았죠. 그죠? 아들을 하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또 낳게 되어집니다.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레아 역시도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더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레아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처음에 4명 낳았고 자신의 태를 통해서 요번에 또 시녀를 통해서 둘을 더 낳았죠. 그러니까 라헬보다 이제 레아가 훨씬 더 크게 앞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이처럼 라헬과 레아의 시기와 경쟁으로 인해서 야곱은 갑자기 아내가 몇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한꺼번에 넷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몇이나 얻게 되었습니까? 8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많은 자녀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맞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방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자, 라헬과 레아의 자녀 낳기 경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되어집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늙어들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제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르우벤이 누구죠? 르우벤이 레아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장자란 말이에요. 이 르우벤이 우연히 들에 나갔다가 무엇을 얻었냐면 합판채라는 이 풀을 뜯은 거예요. 이 식물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이 합판채가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에 무엇과 같냐면 그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체음제 같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은 여자가 먹으면 임신을 유발케 한다. 임신 촉진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이 아니었는데 르우벤이 어쩌다가 이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다가 누구에게 주었어요? 엄마에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라헬이 들은 거죠. 라헬이 아직도 자기 태에서는 하나도 갖지 못했던 이 라헬이 듣게 되니까 이 합한 채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찾아와가지고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뭐하노라? 정거하노라. 에게 주시오. 이렇게 막 뻔뻔하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네. 실제 원문을 보니까 언니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돼? 이렇게 아양 떠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좀 겸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언니한테 달라는 것이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에 언니한테 그렇게 아양 어리광을 부리면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언니의 마음이 편치 않죠, 그죠?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큰일인데 지금 내 아들의 합한 채 그것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되게 역정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아가 원래 이 6명의 아들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야곱은 조금의 마음도 이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물론 자신의 의도대로 상관없이 결혼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야곱의 첫 아내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레아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향해 있어요? 라헬에게만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여러분들 노란색 부분 이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라헬이 이르되 시작.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아니라. 그렇습니다. 언니야, 만약에 그거 나한테 주면 오늘 밤 내 남편을 언니 방에 들어가서 잠잘 수 있도록 뭐 해줄게? 해줄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남편 여기 보시면 남편 야곱과의 잠자리는 거의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누구의 권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헬이 저 방 가서 가라면 저 방 가서 자야 되고 저기 가서 자라 그러면 저기 가서 자야 돼. 언니 레아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첫 아내 레아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라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레아 입장에서 보면 진짜 비참하죠, 그죠? 내 남편인데 내가 첫째 아내인데도 내 남편하고 함께 잠자리를 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 눈치 보고 동생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었으니까 행복하겠다. 우리 남자 청년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한우가 우리 아마 청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4명의 아내를 둔다면 야,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거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들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레아가 갑자기 대뜸 뭐라고 이야기해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여러분, 오늘 내 장막으로 들어와서 대뜸 잠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당신 샀으니까 다른 데 일체 못 가고 오늘 내 텐트에 들어와서 내 장막에 들어와서 잠을 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게 야곱이 원하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원했겠습니까? 좋다고 그 방으로 들어갔겠어요? 끌려가듯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은 그냥 자기가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라헬이죠. 일편단심이에요. 야곱의 생각은 오직 이 라헬에게만 있었어요. 라헬과 한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했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거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고 집에 들어왔더니 라헬이 정해준 대로 잠자리 들어가야 되는, 끌려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퇴근해서까지 잠자리까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러고 들어왔을 때 야곱이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당시 유목민들이 어떤 집이었어요? 텐트, 장막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텐트일까 생각을 해보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유목민들의 텐트.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텐트,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이 이런 텐트를 친다고 하네요. 아마도 그 야곱의 상황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야곱의 집에는 이런 텐트가 몇 개나 있었겠어요? 최소 4개죠. 같은 부인들이 같이 잤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텐트 안에 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집에 들어오면 항상 겁이 나겠죠. 오늘은 라헬이 어디로 들어가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걱정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행복할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자, 이제 보시면 그날 밤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더불어 동침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라헬은 언제 동침을 했을까요? 합한 채를 잘 다려 먹은 이후에 오늘 밤은 언니에게 양보했지만 잘 먹고 다린 후에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그 다음에 동침을 했겠죠. 자, 그런데 누가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까? 누가 아이를 갖게 될까요? 그렇죠, 레아입니다. 자, 17절 1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레아가 임신하게 되어지고 이름을 이사가리라고 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레아는 아들 하나에 딸 하나까지 더 얻게 되어져요. 19절에서 21절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6째 아들 스불론까지 낳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죠. 그죠? 이제는 아예 남편의 내 거처에 장막을 두고 내 장막에 거처를 두고 살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두며 되게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들 6에 딸 하나를 가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라헬은 어때요? 아직도 아들 하나를 자기 배로 임신하지 못해요. 그죠? 라헬의 마음은 더더욱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합판체라는 임신 촉진제를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그죠? 누가 더 임신이 잘 돼야 될까요? 라헬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남편하고 관계를 날마다 잠자리에 같이 하는 사람, 독점에서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임신 촉진제까지 먹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라헬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임신은 누가 하느냐? 언니 레아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주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렇게 남편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면 그럼에 불구하고 언니는 계속해서 임신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요,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경쟁, 남편을 합한 채 주고 파는, 잠자리를 파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성경이 부끄럽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람의 인생은 결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결코 자신의 계획이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결혼하기 전에 이 야곱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행복한 장밋빛 인생을 여러분들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야곱이 자기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라반에게 몇 년간 무보수를 일하겠다고 했어요? 7년간 무보수를 일하겠다고 했잖아요. 연봉을 3천만 원이라고 따지면 얼마라고요?
2억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뭐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는 라헬에게 목숨 걸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남편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 그거 생각만으로도 라헬은 행복하게, 그런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이 그렇게 무보수로 일하면서 그 7년의 시간들 무보수로 일했잖아요. 그 시간들은 이 야곱과 라헬의 무슨 시간이에요? 연애 생활이 있었던 거죠. 라헬도 역시 되게 활발해가지고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양치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잖아요. 이 들에 나가서 둘이 같이 나가서 양을 돌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뽀뽀도 하고 그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면 아들, 딸 낳아서 이제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결혼하기로 한 첫째 날 누구랑 결혼했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 그것도 언니랑 결혼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나마 남편이 일편단심 자기를 사랑해주니까 망정이지, 자기 언니와 한 남편을 두고 그렇게 경쟁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언니는 계속해서 아이를 계속 숨풍숨풍 잘 낳는데 자기는 임신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렵게 합한 채를 구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이제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임신은커녕 누가 돼요? 언니가 임신을 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언니만 임신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인생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라헬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겠죠.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라헬만이 아니더라고요. 야곱도 그렇고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댁에 피난처 나오긴 했지만, 가면서 축복해준, 부모님부터 축복받았던 건 너 여기서 아내를 삼지 말고 외삼촌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해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7년만 이것만 마치고 나면 예쁜 아내 데리고 이제 뭐 하리라?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속아서 7년이 아니라 14년째 그렇게 메인바된 몸으로 그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야곱이 4명의 아내 얻기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일편단심이에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하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오순도순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죠. 레아 자기 이쁘지 않아요. 동생은 예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받잖아요. 자기는 예쁘지도 않아요. 아버지도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는 자신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 만나서 나도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마음 안 가졌을까요? 당연히 가졌겠죠.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이거는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남편 만나서 행복하길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잖아요. 레아도 그런 마음을 부풀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의 남편이 될 제부랑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레아는 그래도 이렇게 자기 결혼 생활이 꼬이긴 했지만 자식들을 많이 낳고 살다 보면 그래도 남편이 나를 뭐 해줄 거다?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하나를 낳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기대했는데 안 돼요. 셋째 유다를 낳고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섯째 스불론을 낳고 이제 남편이 나와 아예 거처를 삼고 같이 살겠지, 그렇게 소망을 삼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이든 라헬이든 레아든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뜻대로 그렇게 이루며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던 대로 계획하고 삶을 영해 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예.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성공하기를 다 바랍니다. 그렇죠? 나를 아껴주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더군다나 자식들 잘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면 이 아이들도 나중에 건강하게 자라나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지. 나를 효도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지. 이런 부푼 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되어지던가요? 안 되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 내가 이 남자 만나서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결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결혼 안 했죠. 그죠? 내가 자식 낳아서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내가 자식 낳았다 안 낳았다? 이 지지배가 맨날 아침 저녁으로 나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달라드는 이 모습을 보면 자식 낳았다 안 낳았다? 안 낳았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까? 무엇이든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대로 일이 잘 착착 풀려나가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사람 하나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내가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게 될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떤 직장에 취직할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정한 대로 결혼할 수 있고 언제 내가 정한 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내가 마음 계획한 대로 승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보니까 내 힘이 정말 별볼이 없다는 걸 느껴지죠. 내 힘이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한계가 있는지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거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찾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여러분들 아시듯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쵸? 레아가 무슨 그 임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임신하는? 네? 달인이에요? 아마 아이를 낳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레아가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어졌는가? 여러분들 창세기 29장 3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그가 임신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0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여러분들 레아가 여러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생사화복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혜를 가졌던 사람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면 정말 귀한 가르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중국과의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피아노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박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그래도 피해가 덜한데 유니클로하고 거의 100% 계약을 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그 유니클로에 박스를 넣어주는 회사가 남편 거래처가 있대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크게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납품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타격을 받아서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제 친구가 정말 어렵게 해서 여기 서울에요. 니콘 카메라 회사를 상가를 했거든요. 피해가 막 심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다 되어질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불확실성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도 피해 준 적 없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꽤 돈을 벌어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만 암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것도 시한부 6개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다. 용맹한 장수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모든 수고의 보상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이나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모든 분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깨닫고 겸허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이게 너무 결론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막 인생의 계획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향한 계획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거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로 세상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결국 일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도움받아서, 그 힘을 도움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레아는 이 비밀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여기 보시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다시 말해서 레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거든요. 의지할 대상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뢰겠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겠죠. 그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내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좀 읽어보세요. 30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죠? 공통히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건 레아가
자신의 인생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뿐이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도 하나님뿐이시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비밀을 누가 알게 되느냐? 라헬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잠시긴 하지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잠시긴 하지만 일시적인 깨달음이긴 하지만 라헬도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세요. 창세기 30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의 태문이 열렸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뭐 하셨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라헬도 이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언니와 경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막 이겨보려고 했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찾아가면서 이 무속신앙,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 합 한 채 먹으면 내가 아들 가질 수 있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궁리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비로소 사람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더하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사에 있었던 아픔들, 시기와 경쟁들, 인간의 온갖 실패와 실수,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데 야곱으로 하여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민족을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처음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소망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신약의 잠언,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거든요.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 말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있잖아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확실한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거창한 사업 계획들을 만들고 그럴듯한 논리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미 자기는 돈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저기 가가지고 이 아이템만 있으면 1년 정도 일하면 내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야곱은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일침을 가는 거예요.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무엇이길래 너희가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잠잠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는 것인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살아갈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게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무엇이냐?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그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면,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습관적으로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만큼 준비했고 내가 이만한 정말 좋은 전략이 있기 때문에 되겠다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거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게 이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회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한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마다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 같은 이 교만한, 이 우둔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사 내용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우리 가사를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